안녕하세요. 송일 교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나누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또 힘 주시고 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지혜와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빌립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의 전도 여행 선교를 떠나서 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람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마게도니아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옥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도움, 즉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 도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한다는 그 기쁨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한 이후에 또 권면을 빼놓지 않는데요. 강한 권면, 즉 촉구를 하고 있어요. 성도 간의 연합, 즉 조화로운 삶, 평화로운 삶, 서로 그렇게 잘 지냄으로써 교회를 굳건히 세우라고 이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또 바울 외에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사랑도 컸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노심초사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다 회복되었다라고 또 안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다른 바울 서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특히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심판의 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징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사단의 세력은 정복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참여하게 되고 그 믿음에 참여하게 됨으로 우리도 역시 승리의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승리가 온전하게 마무리되진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에게 적대하는 그런 적대 세력, 전 우주적인 그런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런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 세대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동의할 수 없고 또 타협할 수 없게 되죠. 즉 우리는 이제 그 세력에 대해서 적대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어지는 게 바로 박해라는 거죠.
그런 사단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권력에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피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렇게 무고하게 박해받은 크리스천들을 높이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기쁨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슬프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날이 곧 온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그러지고 핍박받는 상황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평평하게 길이 펴지듯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즉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그런 고통과 그런 핍박 말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박해이고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곧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다리는 자들의 믿음으로 버티고 또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영원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 믿는 자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열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또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죠. 경계했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연합하는 것, 즉 하나가 되는 것,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합에 대한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4장에서 두 여인에게 권면을 하죠.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계에게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극명하게 그 하나됨 그리고 연합됨 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창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단순히 그 싸우지 말아라 그 화해시키는 그러니까 연합을 위해서 화해시키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왜 우리가 화해해야 되고 싸움을 멈춰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있고 자, 그리스도의 창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제가 읽은 부분이 그리스도 창가의 내용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창가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구원사적인 이야기 말고 이 그리스도의 창가를 그 교회의 연합, 성도 간의 어떤 평화로운 그런 관계,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들어 쓰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더 낮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다라는 게 받침이 중요하죠. 그 나 밑에 지읒이 아니고 시옷이죠. 시옷.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스스로 낮춘다라는 거죠. 스스로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것은 절대 자기 비하적인, 자기 비관적인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겸손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 같은 게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나는 원래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낮은 그런 류의 겸손이 아니라, 이런 건 비하죠. 그러니까 비하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값어치를 귀중한 존재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상대방이 먼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행해주는 것, 좀 양보할 줄 알고 또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신 거겠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의 필요와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겸손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경우는 화해를 하려고 할 때 그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너에게 고집을 피우고 너보다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느냐. 서로 자기를 낮추게 되면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바울이 고마워할 일도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 즉 그 토대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신,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낮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죠. 기독교가 얘기하는 겸손이란 것은 절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가 다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중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더 낮고 누구 더 이렇게 뭐 비천하고 더 높고 이런 거는 솔직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공동서신과 달리 히브리서의 저자는 익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서신이 뭐냐면요, 우리 바울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나뉘는데, 바울서신은 말 그대로 바울이 쓴 서신,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서신에 들어가는 그런 편지 중에 하나고요. 이제 뭐 야고보서라든가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뭐 유다서라든가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쓴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쓴 그런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나뉠 수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수신자로 해서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는 뭐 히브리서라든가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어떤 그런 그룹이 없어요. 수신자 그룹이 없고 그냥 일반 회중이 다 수신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지목되지 않았다.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지금 바울 서신에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가 지금 바울 서신과 많이 분리가 돼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현재는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어떤 그런 문체라든가 그리고 단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바울 서신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어떤 문체라든가 논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쓴 서신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바울 서신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게 현재 트렌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히브리서 역시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견해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바울이 썼든 아니면은 제2의 크리스찬이 썼든 어차피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이 쓰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든 바울이 아니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나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무리가 있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크리스찬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모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원저자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는 서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불려요. 근데 편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편지 형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설교하는 장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제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설교 내용과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한 게 아니고 그 형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설교 형식이에요. 히브리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또 다른 서신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형식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딱 읽다 보면은 마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착각이 일 정도로 설교 형식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그리고 히브리서는 박해 중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는 없어요. 규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공동체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는 박해받는 공동체였을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박해받는 공동체들이 돌려서 읽는 그런 회란 그런 서신일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수신자에 대해서는. 하지만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수신자는 없다. 하지만 이 수신자들은 분명히 박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의 목적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유대교로 넘어가는 것, 즉 박해받고 있는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도를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는 것, 즉 재개종하는 것을 우려하고 그것을 막고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유대교의 어떠한 내용이나 사상보다 뛰어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막무가내로 유대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나아, 예수님을 믿는 게 더 나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설득력이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뛰어나신 분인지
그래서 유대교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인지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구약의 인물들보다, 구약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보다, 즉 유대교가 숭상하는, 유대교가 떠받치고 있는 그런 존재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신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1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완벽히 보여주시는 그런 형상이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그냥 들은 말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전하는, 말 그대로 그런 대언자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이제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11절,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구약에 언급되고 있는 천사들은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 메신저의 역할을 했죠. 물론 뛰어난 그런 존재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죠. 우편은 바로 힘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겪은 고통, 그분이 당한 고난, 즉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돕기만 할 수 있어요. 천사의 역할은.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천사와 예수님과는 비교 불가의 그런 존재이다.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비교 불가의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짜 구국의 영웅이죠. 모세 대단한 인물이죠. 유대교에서. 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종을 드는 노예, 즉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바로 그 집 주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누구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모세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예수님에 비하면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를 니네가 따를 거냐 아니면 이 예수님을 따를 거냐 선택은 너희가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4장 1절과 11절을 보면 또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의 뒤를 이은 2대 지도자로서 출애굽 당시에 엄청난 인물이죠, 여러분. 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평안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못다 이룬, 모세가 멈춘 그 곳에서 다시 바턴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리던 동경하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고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많은 크레딧을 주는 거죠.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하지만 그 성경,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온전한 그 휴식, 온전한 어떤 그 평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했고 그게 끊이지가 않았죠. 이들의 어떤 타락과 이들의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순종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한 어떤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여호수아는 줄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그 연합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주는 평안이 더 완벽한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완벽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뛰어난 인물이지만 예수님하고 비교하기에는 이거는 조족지열 또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그 제사장보다 유대인 제사장보다 우리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도 역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그 인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이거는 뭐 우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셨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일단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온전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도 비교라기보다는 대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고 대제사장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역시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바쳤어야 됐어요. 자기의 어떤 죄를 전가시키고 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뭐 속죄제를 드린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그 인간의 대제사장들과 다르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 즉 레위의 후손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시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같은 경우는 레위 족속이 전담했던 그런 특수한 직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위 지파. 왜냐하면 여러분 그 멜기세덱 아시죠?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바치죠. 그 얘기 그러니까 11조를 바친다라는 건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바치는 게 11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11조 바치지 않잖아요. 동등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12지파의 그 족장이 되는 그런 선조들이 되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잖아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최고참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레위 역시 이 아브라함의 그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이 레위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은 여기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즉 멜기세덱의 그런 라인에 있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만약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 로 이루어진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포함해가지고 제사장들의 그런 역할이 완벽했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다시 보낼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 제사장들
혹은 인간 대제사장들이 하는 어떤 속죄의 행위, 제사의 행위는 일회성이라는 거죠. 죄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속죄제라든가 필요한 제물 또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가지고 단 한 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런 훌륭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장, 그 어떤 제사장보다,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비교 불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장 1절과 13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보다 우수한, 보다 뛰어난 그런 언약의 담당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옛 언약, 즉 유대인들과 맺은 하나님의 옛 언약은 이제 구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불완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내므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제 새 언약의 그런 시대를 도래케했기 때문에, 즉 새 언약을 담당하시는 분, 새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우뚝 서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얘기하는, 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유대교가 주장하는 그 옛 언약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9장 1절과 28절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장막, 이 땅의 장막,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장막보다 더 좋은 장막, 즉 하늘에 있는 장막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장막, 즉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원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을 본따 가지고 만든 일종의 모형, 모조품이다라는 거죠. 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달리, 유대인 제사장들과 달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성전, 즉 하늘나라의 어떤 성전, 하늘나라 장막의 모조품을 그렇게 관장하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제사장 집단은 이제 그 하늘의 장막을 모조로 해서 본따서 만든 그런 이 땅의 어떤 그 장막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거기서 모든 일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늘에 있는 원래 있는 그 하늘의 장막을 관리 관장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장막보다도 더 좋은 장막을, 완벽한 장막을 관장하시는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모형인 그 장막, 즉 성전에서 제물을 바쳤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즉 하늘 장막에다가 바로 필요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장막이야말로 실제로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보다 완벽한 희생 제물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벽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바쳤던 그 희생제물,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새로운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거죠. 해마다 예,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예,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예, 힘이 그만큼 딸린다라는 거죠. 어떤 그 속죄의 측면에 있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예, 끝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운 제물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드려야 되는 제물 이런 개념이 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희생 제물 즉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 이런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뭐 또 어떤 걸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관련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해야 될 필요가 없다. 다시 제물을 드려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을 상속받기 위해서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가 왜 누구보다 뛰어나고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0장 35절과 36절을 읽고 우리 히브리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 야고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행위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를 읽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 행위에 대한 강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야고보서에서 갑자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그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교리가 즉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교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미 이때에 그래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행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서신을 쓰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의미하죠. 예, 그게 전통적인 그 야고보서 저자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렇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야고보서가 지금 행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 주장이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주장을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반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믿음은 역시 행위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행위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행위는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만 한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울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얘기는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내용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그리고 억눌린 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의 믿음이 죽은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의 말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이 부분은 2장 24절 그리고 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아니하는 그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불쌍한 자를 돕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있다면,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삶이 보여진다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 일련의 어떤 훈계의 말씀, 어떤 교훈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 교훈의 말씀은 특별히 그 윤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윤리적인 교훈을 주고 있느냐,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그런 권면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즉 권면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권면의 내용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런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믿는 자들은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예는 예라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5장 12절에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하고도 일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역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인 사람, 부유한 사람은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서 볼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신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훈계, 하지 말라라는 거죠. 훈계도 야고보서에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하고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 즉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0절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비유의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도 야고보서 4장 13절과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어떤 가르침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야고보서에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자신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믿음을 표현해야만 한다, 나타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1장 22절과 27절, 그리고 2장 14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측면에서 행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제들로는 우리가 혀를 제어해야 된다,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혀를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뭘까요?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재물의 위험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다 라는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그 도덕,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윤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역시 공동체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 다시 교회 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또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5장 13절과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증명이 될 수가 있는데 때문에 말로만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 오로지 그 길밖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밝힐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즉 행위죠. 행위할 때 사랑이라는 행위를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바울의 어떤 그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어떤 행위 두 개를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음으로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통 중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이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하는 그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부당한 이런 일들, 즉 박해와 핍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상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즉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이전까지는 즉 개종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까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여러 방탕한 일들 또 우상 숭배라든가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지냈던 그 친구들이 예전의 친구들이 이제는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졌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를 배신했다. 쟤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구별되어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그런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고통에 대한 이런 박해, 핍박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박해받는 그런 공동체, 박해받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죠. 힘들수록 우리가 더 뭉치는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베드로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그 히브리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성도들이 인내하고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유대교로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교회 내에 머무를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또 권면하고 또 촉구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에서 자꾸 핍박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외부에서 어떤 들어오는 박해와 핍박 그 수위가 높아질수록 어떻겠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신자들에게 그 베드로가 계속해가지고 주지시키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미 어떤 선택받은 그런 자들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될 때 이미 너희에게는 특별한 지위가 주어졌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지위보다도 좋은 그런 특별한 지위가 그런 상황으로 너희가 놓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받았다 라고 1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너희는 이미 세상과 다시 연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떠나고 싶니? 나가도 별 수 없을걸? 왜냐하면 이미 너는 떠나거나 안 떠나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적응하기 힘들다. 또 적응할 수도 없다. 어울릴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들이 새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외부에서 자꾸 핍박이 들어오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센 풍파가 자꾸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니까 너희는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가 새로 형성하게 된 너희가 새로 품게 된 그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즉 너희는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자, 가족이 결속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베드로의 논리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데 왜 핍박 때문에 가족을 벗어나서 가족이 아닌 남의 집에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1장 14절, 17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사신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진짜 값진 희생이죠. 값진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그 나머지 세상과는 구별된 즉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자들임을 말하고 있고요. 2장 9절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 무엇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만큼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곳이지 세상은 하나님을 품지 못하죠.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다.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라지 마라,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듯이 그를 따르는 자들, 즉 너희들도 나를 포함한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또 구별된 자들로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핍박은 그렇기 때문에 더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지를 피고 있는 거죠. 더욱이 그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고난을 받게 될 때 즉 어떤 방식이냐면 바르게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윤리적으로 살 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때 고난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또 뭘 준비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어떤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과 16절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세상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너희들은 볼 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재미없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살아가느냐, 너희 안에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때 머뭇머뭇하지 않고 바로바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라는 얘기, 연습해 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에 오만하고 거만하고 적이에 찬 악의에 찬 그런 말투와 눈빛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비난했던 자들이 너희의 그런 행실을 보고 너희의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을 당당히 밝히는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공손하고 매너 있게 그런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을 비판하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비난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만 잘 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눈빛이 보이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궁금하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휘파람 불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부드럽고 따뜻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쟤 좀 이상한 애야 라고 얘기했던 애들도 그렇구나 생각하게 되고, 내가 비난했던 그런 모습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고, 또 구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항상 우리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핍박받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삶을 도덕적으로 준수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를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그런 교회 무리들, 성도들의 어떤 결속,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그 핍박을 이겨내라 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전서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핍박을 좀 근절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즉 선하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1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얘기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은 끊어지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가 있겠어요? 같이 하면 같이 했지. 그래서 어떤 수동적으로 핍박에 대해서 살아남는 법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라,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어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박해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타개시키려는, 근절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곧 임할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보여지는 어떤 베드로의 사상은 곧 임박할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지시한 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과 5장 10절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는데요. 명확히 보여줘요. 어떤 곧 임박할 종말 사상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곧 믿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을 갖다 주시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멈춰 주실 것이다. 고난을 종지부를 찍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베드로 전서였고요. 우리 다음으로 베드로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 베드로 전서에서는 지금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 가짜로 예언하고 그리고 가짜의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다.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내에. 네, 말씀드리지만 이 공동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공동체라고 딱 우리가 집어서 생각하면은 곤란하고요. 여러 공동체, 핍박받고 있는 여러 공동체를 제가 지금 베드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한 어떤 수신자, 한 교회가 이 편지의 독자로 정해졌다면은 이것은 공동서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이름이 붙겠죠. 사람 이름이 붙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바로 시작을 해요. 어떤 백그라운드, 지금 뭐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설명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공격, 이들에 대한 잘못 지적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걸 읽고 있는 교회 사람들은 누군지 다 뻔히 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어쨌거나 2장 1절을 보면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도덕한 일들을 자꾸 조장을 시켜요. 비도덕적인 일들을 자꾸 조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간음이 눈에 가득하고 음탕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쁘지 않은 말을 써서.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좀 현장성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거친 단어를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음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예언자들이 무슨 음란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그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꾸 그 이전의 삶으로 이렇게 끌어내가려고 이런 잘못된 말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외인이다라고, 외인이 아니고요, 바깥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죠.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나간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있던 사람들 자꾸 끌어내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끌어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서 누구를 어떻게 공략하면 될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또 베드로가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 지금 베드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한 가지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그들이
곧 임박한 베드로전서 때 말씀드렸죠. 이제 종말이 곧 임박한다는 곧 임박한 그런 종말 사상을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는 자들의 이야기를 외부인들 그리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핍박에 못 이겨서 나간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근거가 이미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종말의 때에 그리고 또 종말이 곧 임박했다라는 그런 선포가 있을 때에 종말이 오긴 뭐가 오냐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웃으면서 온갖 탐욕과 또 정욕에 물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3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약속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지금 뭐가 잘못됐냐. 우리 조상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랜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 만물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런 변화도 없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뭐 이렇게 엎어지고 뭐 천지가 개벽하는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왜 안 일어나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은 이미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곧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이미 물로 한번 심판을 받아서 파괴가 된 반면 이제는 불에 의한 심판을 받기 위해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어떤 그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이 날은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느리게 지금 오고 있는, 더디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설명해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 앞으로 이 지구에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앞으로 6천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는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 6천년이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6일밖에 안 되는 얼마 진짜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그런 개념이므로.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지연되는 것, 즉 종말 사건이 지연되는 종말 발생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서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시간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재림의 순간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되는 이유는 빨리 오고 싶으셔도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온다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베드로 후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긴 오는데 어떻게 와요?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거죠.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불현듯 깜짝스럽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순간에 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마지막 날에 대한 이런 확신은 이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동기부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또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즉 마지막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바라고 있지만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열심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죠. 바로 베드로 후서가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또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의 모습에 대해서 하늘이 불에 타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이렇게 녹아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불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 또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이렇게 무서운데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현상이 발생할 때 그 무서운 현상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 공포에 떨게 될 사람,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 뜨거운 불 가운데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 외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